할렐루야. 네. 저는 태국에서 사역하고 있는 이상섭 선교사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다른 교회에서 이제 선교 복을 하기 위해서 이제 방문을 했었는데요. 태국에서 온 선교사입니다 이렇게 소개했더니 예배 끝나고 나신 후에 어떤 분이 저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태국에서 오셨다고 해서 태국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네. 사실은 이제 저희가 이제 태국에서 사역하다가 한국에 와서 저희가 이번에 4년 만에 한국에 오게 됐는데요. 한 2주 정도 지난 다음에 저희 아내와 저와 또 아이들이 서로 얼굴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 우리 좀 하얘진 것 같지 않아? 이러면서 이제 한국에 와서 머리도 자르고 그러면서 이제 서로 쳐다보면서 이제 태국 물이 좀 빠지고 이제 한국 사람처럼 보이는 것 같아. 이제 그렇게 서로 이제 북돋아 주다가 교회에 왔더니 태국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말씀해줘서 네. 상처를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했는데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태국 사람에게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중곡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과 또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태국 가운데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 바로 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소개드립니다. 제 이름은 이상섭 선교사입니다. 저는 태국 치앙마이라는 곳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태국 치앙마이라는 곳에서 세길 공동체 혹은 세길 교회를 이제 개척을 해서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왜 세길이냐면 태국의 기독교율은 0.5% 정도 됩니다. 이 0.5%라는 숫자는 이단과 천주교를 모두 합친 숫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태국에 가셔서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교 신자일 거예요. 그러나 저는 이 태국 사람들에게 정말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말 생명으로 가는 그 길은 무엇인지, 그 참된 길, 그 새로운 길을 알려주고 싶어서 새 길이라는 이름으로 공동체와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네, 안 되나? 네, 감리교회입니다. 네. 2017년 정도에 저는 2010년에 파송을 받았는데요. 그 전에는 학교 사역을 계속했습니다. 학교에 들어가서 선생님으로서 아이들을 계속 가르쳤는데요. 2017년 정도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개척하고자 하는 마음을 강하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이 사무실을 한 칸 빌려서 이렇게 예배당을 시작을 했습니다. 예배당을 열게 되었습니다. 여기 태국어로 여기 써져 있는 게 한국어 가르쳐 줍니다. 공짜로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한국어를 가르쳐 주면서 아이들과 함께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전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왔어요. 저희 센터에 저희 교회에 한 100명 정도 되는 친구들이 와서 매일매일 이렇게 같이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이렇게 같이 기도도 하고 같이 이제 피자도 먹고요. 뭐 음식도 만들어 먹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아이들 기도도 하잖아요. 아이들이 제가 목사인 걸 알아요. 그래서 와갖고 지금도 이제 시험이 있거나 아니면 뭐 이제 직장에 가야 된다거나 이러면 목사님 제가 시험이 있어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면서 그렇게 기도 받으러 오고요. 그다음에 명절 때 선물 사들고 찾아와요.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은 정말 어려운 것은 전도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렇게 아무리 친밀해지더라도 전도라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 불교에서 다른 종교를 바꾼다는 것은 민족을 배신하고 나라를 배신하는 것, 불교를 배신하는 것, 자기 공동체를 배신하는 것이 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전도하기는 너무너무나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예배 시간이 어땠냐면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저와 제 아내 혹은 저와 제 아내와 혹은 제 딸이 둘 혹은 셋이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아무도 없이 저희 가정 혹은 저희 부부만 예배를 드린 것이 2년에서 3년 정도의 시간 동안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이 시간 동안이 너무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셨던 시간이기도 하고요. 매일매일 눈물로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렸던 시간이기도 합니다. 매일매일 울면서 눈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예배당이 지금 아무도 없지만 이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소리가, 간구하는 소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이렇게 매일매일 울면서 기도드렸습니다. 그렇게 2년 혹은 3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정말 기적과 같이 전도가 됐고요. 사람들이 교회에 전도가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린이 예배도 시작이 되게 됐고요. 이렇게 어른 예배도 같이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 평신도 가운데 전도사님도 세우게 됐어요. 그렇게 해서 세례가 아니라 이제 성찬도 나누게 됐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게 은혜를 주셔서 교회가 빠른 속도로 굉장히 부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0명에서 저희가 90명이 넘는 인원까지 이렇게 예배드리는 그 숫자들이 이렇게 늘어나게 됐습니다. 이렇게 여기 앉을 데가 없어서 이렇게 바깥에서 이제 통로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저는 평생 선교사로 살았지, 제가 이 교회를 하고 목회를 하면서 그 현지인들은 목회를 하면서 제가 모르는 게 있더라고요.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성도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내가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님들을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기도해주고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는지 제가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분들이 계신 곳을 열심히 신방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저희가 처음에 이분들을 봤을 때는 옷을 입은 것들 그래도 괜찮아 보였어요. 물론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는 뭐 냄새가 나기도 하고 옷을 안 갈아입은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왜 이렇게 신경을 안 쓸까? 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예의가 없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그분들의 삶 가운데 들어가서 그 그 신방을 하면서 같이 이제 그 삶 가운데 들어갔더니 그 사람들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집 앞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치앙마이에 어떤 지역이 있어요. 그때는 버려진 땅인데요. 그곳에 태국 사람들이 거기다가 쓰레기를 이제 버려놓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이제 악취가 나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아무도 들어가지 않아요. 근데 그곳에 그 앞에다가 이제 사람들이 집을 짓고 사는 거예요. 나무로 집을 짓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이곳을 가서 이곳에다가 제가 자갈을 깔아드려도 될까요? 하고 마을 이장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마을 이장이 안 된대요. 왜 안 됐냐고 그러면 내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런 거예요. 외국인이 그 마을에 들어가는 것도 싫어하고요. 이 안에 있는 장면들이 밖으로 나가는 것도 태국 사람들은 원치를 않는 거예요. 여기가 그냥 길가였어요. 여기서 아이들이 뛰어놀고요. 땅에서 뭐 주워 먹고요. 뭐 이렇게 뛰어놀고 있는 거예요. 이곳에는 이제 이렇게 썩은 물들이 흘러가고 있고요. 저 파란 게 이제 수도관이에요. 이 수도관에서 이렇게 물을 빼서 그렇게 해서 각 집에다가 집을 넣어놓고 있는 거예요. 집 안에 있어도 냄새가 나고요. 집 밖에서도 냄새가 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어떤 분이냐면 태국 내에 있는 도시 빈민들이세요. 그리고 이분들은 소수민족인데 많은 사람들이 라후족이라는 그런 소수민족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떤 사람들이냐면 태국에 있는 고산족들이 있어요. 태국이나 미얀마, 라오스 뭐 이런 쪽에 고산족들이 있는데 그 고산족들 가운데서 높은 산에 살고 있다가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혹은 자녀 교육을 위해서 태국의 근교에, 치앙마이 근교에 남하에서 정착하게 됩니다. 근데 남해에서 정착하게 되면 처음에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사는 데예요. 집이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이제 배운 것이 없기 때문에 또 가난하기 때문에 어려움들을 겪게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이냐면 깨어진 가정입니다. 이분들은 12살, 13살 정도에 이제 초경이 시작을 하면 자녀를 이제 시집을 보내요. 근데 시집 보내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시집을 보내게 되면 그 지참금을 받게 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약 80만 원 정도 되는 지참금을 받게 돼요. 그 지참금을 받기 위해서 자녀들이 크면 시집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일찍 결혼하게 되면 쉽게 이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찍 결혼하게 되면 이 친구는 더 이상 학교를 못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아이의 삶이 여기서 정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애가 지게 되면 애 키우느라 또 못 가게 되고 그 애가 낳은 그 낳은 애는 다시 똑같은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이렇게 결혼을 해서 이제 살게 되잖아요.
태국에는 이혼이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살다가 하루는 아버지가 집을 나가요. 자녀는 둘이 있고요. 아버지가 집을 나가요. 그러면 옆집 아저씨가 와서 여기 살아요. 그 다음에는 이번에는 엄마가 와서 집을 나갑니다. 그럼 또 옆집 아줌마가 와서 사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이 있죠? 아이들이 어떻게 되나요? 고아인가요? 고아가 아닌가요? 고아지만 고아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고아인데 아무도 고아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떤 일들이 쉽게 벌어지냐면 이제 그 매매춘이라든지 인신매매라든지 아니면 폭력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쉽게 노출되게 됩니다. 그리고 교육을 시키는 것도 굉장히 이제 교육을 못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일어났고요.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중독들, 마약이 굉장히 쉽습니다. 마약이라든지 뭐 알코올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마약이나 가정 질병들 이런 것들 중독이 일어나기 굉장히 쉽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이런 일들이 이런 상황들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악한 고리들을 끊어주는 일들이 필요하겠다. 이런 외적인 상태뿐만 아니라 이런 영적인 상태까지 그런 고리를 끊어주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네. 그러면 이 선교지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한다면 가장 필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 자신을 2등 시민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 같이 한 종족만 살고 있는 사람들은 2등 시민을 잘 이해하지 못해요. 그런데 과거에 우리가 일제의 지배를 받고 있었을 때 문화 통치가 이전에는 1등 시민은 일본 사람들이었고 우리는 2등 시민이었어요. 우리는 모든 면에서 차별받았고요. 핍박받았습니다.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2등 시민이기 때문에 스스로 생각하기에 내가 산족인데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합니다. 자녀한테도 마찬가지예요. 네가 산족인데 네가 대학 가면 뭐 하겠냐. 제가 어떤 친구들을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시킨 다음에 대학교 장학금을 주면서 대학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대학을 한 학기 다니고 도망갔어요. 다니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내가 2등 시민인데 내가 산족인데 내가 가난한 사람의 자식인데 내가 공부하면 뭐 하겠어. 나는 어차피 성공 못해 라고 하는 그런 이제 2등 시민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가난한 사람의 자녀가 아니라 2등 시민이 아니라 혹은 산족의 자녀가 아니라 너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하나님의 딸들이다.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그 마음속에 있는 정체성을 바꿔주는 일들이 가장 긴급한 일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가운데 어떤 게 저희가 도와줄 수 있는 선교적인 도움을 주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육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하려고 하고요. 의료 서비스라든지 또 이제 앞으로는 어떤 그 생활을 좀 더 나아게 할 수 있는 그런 일들 지금 진행하고 있는 뭐 돼지은행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도시 빈민 소수민족이라는 정체성에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바꿔주는 일, 그 일이 바로 제가 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신방을 다니고 이렇게 그 사람들을 만나고 그 가정의 집 들어가서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또 필요를 물어봐주고 이런 일들이 계속 지나니까요. 어떻게 되냐면 그 전에는 제가 사람들이 산족, 태국 사람, 가난한 사람 이렇게 덩어리로 보였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이 사람들이 이제는 그 덩어리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이름, 한 사람의 생명으로 하나씩 제 마음속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지금 이제 어떤 장면이냐면요. 이제 우리 한국에서 후원받은 물품 혹은 의료 약들을 이제 이렇게 하는 장면인데요. 우리 성도님들은 예배 시간에 기도받으러 많이 오세요. 기도받으러. 어떤 기도냐면요. 목사님 제가 감기에 걸렸어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 머리가 아픕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 이제 뭐 다리가 삐었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피부에 뭐가 났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받으러 와요. 근데 이상하게 생각하실 거예요. 병원 가면 되지, 약 바르면 되지. 근데 과거에 이 사람들이 지금은 그런 일이 없지만 이분들이 그 지금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 때는 이분들이 이제 주민등록증이 없는 사람도 많고 또 이제 그 이제 배척받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병원에서 장기 매매로 팔려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대요. 그래서 병원 가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 안 가게 돼요. 그리고 또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하루에 한 10,000원 정도 벌게 되는데 병원에 가서 5,000원, 10,000원을 지출하는 게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병원을 못 가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에 와서 목사님한테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분을 위해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해줍니다. 그러고 나서 머리 아픈 사람은 나중에 불러요. 그래서 두통약을 주고요. 감기 걸린 사람 불러서 감기약을 줍니다. 그리고 피부에 뭐가 난 사람은 와서 피부약을 바르면서 하루에 2번씩 꼭 바르세요. 이렇게 하고 보내줍니다. 그럼 그 다음 주에 간증하러 와요. 우리 목사님이 기도해 주셨더니 감기가 3일 만에 났습니다 하면서 네, 간증하러 옵니다. 네. 다른 목사님 왜 그럴까요? 네, 다른 목사님들은 기도만 해주시는데 저는 기도해주고 약을 주기 때문에 4일 만에 낫는 거예요. 아직 눈치를 채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가 한국 교회를 통하여서 받은 물품을 가지고 하는 약을 가지고 제가 이 사람들에게 발라주지만 그러나 병을 낫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는 거예요. 혹시 이 아이가 없던 상처가 혹시 생기진 않았는지, 그리고 지난번에 바른 상처는 제대로 나았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아이들을 보면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저희 사역에 어떤 특이점이 생기게 됐습니다. 이게 어떤 것이냐면요. 아까 보여줬던 그 마을에서 이렇게 집이 이렇게 대나무로 지어진 집이 이렇게 집으로 옆으로 조금 이렇게 기울었어요. 이렇게 기울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부엌을 이렇게 받쳐놨죠. 근데 이제 이 집 땅 주인이 이곳에서 이제 이 집이 무너지면 여기서 이제 살지 말고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집을 짓겠대요. 왜 그랬을까요? 교회 나가는 게 싫은 거예요. 교회 가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오셔서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어떻게 합니까 선교사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십니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제가 돈도 없고요, 땅도 없고요, 집도 없잖아요. 그렇게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금식합니다. 금식하면서 같이 기도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 치앙마이 외곽 쪽에 저 화살표 보이는 그곳에 1,200평의 1,300평의 땅을 저희가 10년 동안 임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가격이 1년에 약 200만 원. 1년 통틀어서 200만 원에 빌리게 됐어요. 정말 싼 가격에 빌리게 됐는데 제가 찾아간 게 아니고요. 이분이 우리가 땅을 찾는다니까 저희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빌리게 됐습니다. 우리 동료 성도님한테 물어봐도 이렇게 싼 가격에 땅을 어떻게 구했냐 이렇게 놀라워하세요. 그래서 이곳에서 이제 처음으로 모여서 이곳이 사실은 이제 이것보다 더 정글이었는데 풀이 한번 깎은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집이 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힘을 모아서 이제 대나무로 집을 예쁘게 짓습니다. 근데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러는 거예요. 저도 같이 여기서 살고 싶습니다. 저도 같이 신앙생활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저한테 요청하는 사람들이 많으신 거예요. 근데 제가 사실은 이분들이 사실 그 원래 있던 곳에서 살게 되면 일반적인 생활들, 그러니까 어떤 여러 가지 위협적인 상황들, 위험한 상황들도 있지만 사실은 특별히 영적인 상황들이 굉장히 우려가 되는 상황들이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탈출시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기회를 저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사람들이 와서 저도 살고 싶습니다. 저도 같이 신앙생활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요청을 해오셔서 그래서 제가 이분들과 들어오시기 전에 계약을 맺습니다. 언약을 맺습니다. 어떻게 맺냐면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된다. 11조를 반드시 내야 된다. 이혼하면 안 된다. 그리고 술 마시면 안 된다. 담배 피면 안 된다. 마약하면 안 된다. 또 이제 마지막으로 자녀를 반드시 대학에 보내야 된다. 이렇게 저와 계약을 맺고 이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씩 하나씩 늘어나게 됩니다. 이것들 다 이제 다른 집들인데요. 각자 집들에 이제 집을 짓고 나서 이제 감사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에요. 다 똑같아 보이시겠지만 디테일이 살아 있습니다. 네. 있죠? 그러다가 너무나 놀랍게도 2019년에 이렇게 대나무로 저희가 예쁘게 예배당을 짓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실 밤에 보면요, 안에서 불을 켜고 밤에 이렇게 바깥을 보면 저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었냐면 등불처럼 보이게 바랬어요. 이곳에 선교지에 등불과 같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곳에서 지금은 19가구가 같이 생활하는 작은 예수마을 예수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드리는 장면이고요. 사실 이분들이 저와 계약했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약속을 했다고 해도 사실은 몰래 담배 피는 사람도 있고요. 몰래 술 마시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건 뭐냐면요, 나이가 40 먹은 사람, 50 먹은 사람도 제가 딱 가면은 담배를 막 숨쉬고 이렇게 도망가요. 네, 그래서 최소한 제가 우리 여러분들의 기도로 태국에서 잘 생활을 했는데요. 제가 먹은 맛있는 것들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맨 오른쪽에 있는 거는요, 태국말로 하면 태국말로 별명이 고속버스입니다. 이게 애벌레예요. 근데 이게 1년에 딱 한 철만 난대요. 그래서 이거를 다 볶아서 이게 가져오는 거예요. 성사님 이거 너무너무 몸에 좋은 그런 겁니다. 드세요. 그럼 저는 또 맛있게 먹어줘야 돼요. 먹으면요, 그 식감이 입에서 탁탁 터지는 식감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도 오시면 제가 꼭 대접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 전께, 네, 그 다음에 이 가운데 보이는 그 소스 같은 거는 쌈장이랑 똑같은 맛이 납니다. 그리고 이 맨 위에 있는 거는요, 우리나라 선짓국하고 맛이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중국에서 내려온 음식이에요. 그래서 우리랑 맛이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제일 왼쪽에 있는 거는요, 개고기예요. 사실 태국에서는 개를 죽이거나 개를 먹으면 경찰에 잡아갑니다. 그래서 저희는 공식적으로 먹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 가운데 있는 이 요리는요, 여러분도 혹시 물고기인데요. 여러분도 혹시 입이 악어 입처럼 생긴 엘리게이터 가라는 물고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우리 전도사님이 이거를 이제 봉지에 들고 왔고, 성선 이거 진짜 맛있는 거라고, 진짜 비싼 거라고 그러면서 막 저한테 주셨어요. 그래갖고 제가 또 맛있게 먹었어요. 이렇게 생긴 놈입니다. 그래서 남은 것도 다 싸가셨어요. 몸에 좋은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가운데 있는 국은요, 원숭이탕입니다. 예, 네, 이거를 이제 우리 이 숟가락으로 이렇게 휘휘 저으면 조그만 원숭이 손이 이렇게 쑥 올라옵니다. 근데 우리 라후족들은 한국말로 그 한자어로 바꾸면 납호, 그래서 호랑이 사냥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원래 그 사냥꾼의 기질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 이제 제가 나무 밑에 딱 서 있는데, 성사님 뱀 조심하세요 그런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뱀이 어디 있어요? 이러니까 갑자기 전도사님이 돌을 이렇게 딱 땅에서 줬더니 한 번에 탁 던져갖고 나무에 걸려 있는 뱀 머리를 딱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한테는 눈에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냥꾼의 피가 흐르기 때문에. 이분들은 마음이 울적하거나 힘든 일이 있으면요, 정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짧게는 3일, 길게는 일주일 혹은 열흘 이렇게 있다 오세요. 그러면은 오실 때 보면은 그 멧돼지도 잡아가고요. 또 어떤 때는 뭐 이름 모를 새, 이름 모를 뭐 동물들, 또 혹은 이날은 이제 원숭이 일가족을 일망타진해서 이제 가져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잘라갖고 저한테 이렇게 보내준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맛있게 먹어야 됩니다. 네, 제가 먹어보니까 고기가 달아요. 원체 고기에서 단맛이 나요. 이분들은 뭐라고 그러시냐면, 원숭이 고기, 우리는 개고기가 가장 몸에 좋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개고기는 상대도 안 된대요. 원숭이 고기가 정말 몸에 좋대요. 태국에서 이제 태국 분들 중에 그 산族분들 중에서 나이가 드시거나 그래서 힘이 없으신 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원숭이탕 끓인 다음에 국물을 떠드시면, 그리고 국물 떠드시고 벌떡 일어나신대요. 혹시 몸이 허하시거나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 예, 태국으로 오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사실 우물을 물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전기가 없이는 살 수 있어도 물이 없이는 정말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근데 저희가 처음에 이제 있던 곳은 외부에서 판 우물에서 그 파이프관을 끌어다가 그래서 저희 마을에서 연결을 해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었는데 어, 저희가 처음에 한 가구 두 가구일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열 가구가 넘어가니까 이분들이 와서 정말 예고 없이 그 파이프관을 딱 잘라버린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루아침에 물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 하다가 하루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취해봤습니다. 하루는 저 소방서한테 부탁을 해서 소방용수를 갖다 부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하루 이틀 정도 쓰면 다 동이 납니다. 근데 저희 마을 옆에 조그만 큰 웅덩이가 하나 있었어요. 그냥 빗물이 와서 고인 웅덩이에요. 거기에서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호수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펌프를 달아서 그 물을 뽑아서 큰 정수기를 사서 정수를 시켜서 그래서 마을 사람들 이렇게 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생각에는 이 건기가 지나고 우기가 시작되면 그럼 또 비가 와서 물이 찰 테니까 그러면 해결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물이 언제 끊겼냐면 12월 24일에 딱 끊게 됩니다. 정말 물이 한 방울도 안 남고 딱 끊겼어요. 교인들이 씻지도 못하고 냄새나는 몸으로 와서 이렇게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밖에 나가서 이제 광개수로 농수로 뭐 이런 데서 세수를 하고 빨래를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예배 때 분위기가 어떻겠어요? 물이 없지요. 물이 없으면 정말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였는데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큰 소리를 땅땅 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날이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겨우 물 하나 주지 않으시겠느냐. 하나님은 바다를 가르시는 분이고 세상에서 가장 강한 군대를 물리치시는 분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겠느냐. 제가 큰 소리 땅땅 쳤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또 큰 소리 땅땅 쳤어요. 그리고 예배가 끝난 후에 제가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제 물이 어떡하죠? 그래서 이제 저는 또 이제 금식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하다가 제가 12월 30일에 제가 이제 우리 성도님들하고 우리 한국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하고 제가 따로 연락을 하진 않아요. 모든 것들 교회를 통해서 하는데 그분이 저한테 연락을 하신 거예요. 연락하셔서 성도사님 필요한 게 없으세요? 성도사님 내년의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물어보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 제목은 있으나 알려드릴 수는 없으니 교회에 담임 목사님과 한번 상의해 보십시오. 이렇게 했더니 계획이 어떻게 돼서 잘 이렇게 해결이 돼요. 그분이 이제 헌신하시기로 하셔서 12월 30일에 이 소식을 그분이 전화를 주셨고 그리고 12월 31일에 그 물 문제가 그 헌금이 저에게 도착이 됐어요. 그래서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 때 제가 다시 교인들을 만나서 다시 한번 큰 소리 땅땅 칩니다. 봐라 보십시오. 우리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또 다른 간증의 거리가 생겼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걱정하지 마세요. 사실 저는 걱정 많이 했거든요. 금식하면서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1월 1일에 관정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나오는 물이 어떤 물이 나왔냐면요. 사실 그 전에는 나오는 물들이 흙이 굉장히 많이 섞여 있었어요. 물이 뜨면 밑에 노란 흙들이 가득 차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새로 뚫은 우물은 어떠냐면 제가 이제 시중에서 파는 수질 검사기를 사갖고 검사를 해봤거든요. 시중에서 파는 생수보다 불순물이 더 없는 물이 나옵니다. 정말 귀한 물이 나와요. 근데 이 물을 우리만 먹는 게 아니에요.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 태국 사람들, 다른 종족 사람들 그렇게 해서 약 30가구 이상이 이 물에서 나온 물을 먹습니다. 우리도 공짜로 받았으니 우리도 공짜로 나눠줘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는 이 우물에서 나오는 물을 먹는 사람마다 예수님의 복음을 알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놀이기구도 선물해주면서 이제 마을의 형태가 조금씩 잡아가기 시작됩니다. 이 놀이기구를 사줬는데요. 처음에 이제 이걸 막 설치하고 있으니까 아이들이 막 와고 쳐다봐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탈 때 돈 내야 되냐고요. 그래서 공짜입니다. 이제 그걸 살 수 있습니다.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2021년에 저희가 교회 건축을 충청년의 남성교회 연합회를 통해서 저희가 교회를 건축하게 됩니다. 사실 저는 충청년회 소속도 아니고요. 충청년회 어떤 분도 알지 못해요. 근데 그분들이 모르는 저를 위해서 이 교회를 지어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쁜 교회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이제 저희가 예배를 드리고 지금 이제 그 당시에 코로나 시기라 태국에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 감리교 선교사님들만 모시고 간단하게 우리가 입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코로나 시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어요. 사실 태국에서는 사실 태국 사람들은 처음에 태어나면 절에 가서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절에서 계속 공부하고 배우고 그 명절마다 절에 가서 행사를 하고 그리고 죽을 때는 절에 있는 화장터에서 화장을 하고 죽어요. 근데 절에 있는 화장터마다 무너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너무 많이 죽으니까 너무 자주 화장터를 사용을 해서 화장터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요.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셔서 저희가 잘 버틸 수 있었고 아무도 죽지 않고 이 코로나 시기를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참 이제 기쁜 일도 많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마을 안에서 결혼식도 하게 됐는데요. 특별히 이제 여기 있는 이 자매 같은 경우에는 둘이 이제 마을 안에서 만났어요. 특별히 이제 이 신부 같은 경우에는 우리 마을로 이사 온 이후에 그다음에 이제 옆에 있는 그 다른 이제 기숙 생활을 한 학교에서 살고 있었어요. 근데 방학 2주 동안에 와서 2주 만에 이 친구와 눈이 맞아서 결혼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결혼식을 했고요. 또 아이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 명이 태어나게 됐습니다. 이렇게 다 틀린 아이들이에요. 이렇게 됐고 또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태국에서는 이제 2년짜리 신학교가 있어요. 왜냐면은 긴급하게 이제 신학을 가르치고 이제 목회자로 이제 사용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께서 2년제 신학교를 졸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 사모님이 옆에 있는 분이 사모님입니다. 혹시 헷갈리실까봐 저 왼쪽에 계시는 분은 양쪽에 계신 분은 한국 분이세요. 네. 가운데 이 사모님이 이제 또 지금 1년째 신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우리 크리스마스 성극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봉헌 예배를 이렇게 드리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그 봉헌 예배 드리기 그 2주 전에 제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제가 산 속에 있는 교회를 방문했다가 이제 내려오는 길이었어요. 근데 태국에서 산길은 굉장히 급합니다. 잘 아시죠? 근데 이제 급한데 도로가 이렇게 정말 꼬불꼬불 이렇게 돼요. 근데 거기서 이제 제가 내려오는데 그날 비가 조금 왔어요. 길이 엄청 미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미끄러운 줄 알고 제가 이렇게 코너 도는 이렇게 돌아가는 길에서 제가 그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1단으로 살살살 내려가는데 이렇게 제가 왼쪽으로 핸들을 돌렸거든요. 근데 차가 왼쪽으로 가지 않고 밑으로 쭉 미끄러지는 거예요. 근데 저쪽에서는 트럭이 올라옵니다. 쫙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제 차 앞부분이 트럭의 뒷부분을 박았습니다. 그래서 사고 처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또 내려가는데 또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이번엔 더 천천히 내려가는데 또 계속 차가 미끄러졌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그 차가 그 트럭이 와서 또 트럭의 뒷부분을 제가 박았습니다. 또 사고 처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다시 차를 돌리려고 하니까 이제는 핸들이 안 먹는 거예요. 뭔가 부러졌어요. 그래서 그 차를 한쪽에 세워놓고 교통 처리를 하는데 산이라서 해가 빨리 졌어요. 그래서 이제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사람들이 오면서 가면서 경찰에 신고를 해줘서 레카를 불러서 이렇게 이동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이제 제가 그 트럭을 부딪히지 않았으면 제가 굴러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때는 몰랐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2주가 지난 이후에 제가 이제 곧 이제 봉헌 예배를 드려야 돼서 제가 교회에 그 전날인가요? 전전날인가요? 그 봉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운전해서 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근데 이번엔 또 다른 트럭이 와서 제 차를 또 박는 거예요. 제가 20대 중반부터 운전을 했는데 제가 평생 동안에 교통사고를 3번 당해봤습니다.
이 2주 동안 3번이나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같이 사역하시는 같이 치앙마이에 계신 어떤 성교사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성교사님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교사님이 지금 교회를 봉헌하려고 하니까 지금 귀신이 춤추는 거라고 그런 거예요. 선교지에서 또는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선교지에서 교회가 하나 세워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또 사단이 얼마나 싫어하는 일인지,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 일인지 제가 그때 알게 된 거예요. 네, 이렇게 됐고요. 또 이제 옆에 이제 우리 이제 목양실을 옆에다 조그맣게 건축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렇게 재밌게 아름답게 사역을 잘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찬도 나누고요. 네, 제가 하나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이분의 성함은 통차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은 나이가 한 40살 정도 됐고요. 왼쪽에 있는 분은 나이가 한 26살 정도 됐는데 어렸을 때 눈에 백내장이 와서 지금 한쪽 시력을 완전히 잃었어요. 근데 이 통차이라는 남자분은 어렸을 때 공부를 굉장히 잘했대요. 머리가 엄청 뛰어나고 음악도 잘하고 말도 잘했대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이 목회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실제로 이 사람이 신학교에 가서 신학을 공부하게 됩니다. 근데 이분이 이후에 마약에 중독이 되게 돼요. 그래서 마약에 중독이 되고 또 알코올에 중독이 되면서 주변 사람들과 계속해서 싸우고 그런 행동들을 하고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분한테 원래 이전에 2명의 아내가 있었어요. 근데 그 2명의 아내 모두 나는 이 사람과 도저히 못 살겠다면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분이 지금 있는 이 여자분을 만나서 그때는 아이가 1명밖에 없었어요. 저를 찾아왔습니다. 나도 이곳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약속을 하고 이분을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근데 이분은 또다시 마을 안에서 마약을 하고요, 술을 먹고요, 이웃 주민과 싸우기 시작해요. 매일매일 아내와 싸우고요, 매일매일 욕을 하고요, 매일매일 술에 취해 있고요, 매일매일 이웃과 싸우는 거예요. 근데 정말 저희 교인들 중에서 정말 신앙생활 잘 하고 제가 정말 사랑하는 그런 부부도 있었는데 그 부부가 어느 날 저한테 와서 나는 더 이상 이 사람과 같이 못 살겠다면서 나갔어요. 제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나가고 저를 정말 힘들게 하는 사람은 남아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저한테 뭐 금전적으로든 뭐 여러 가지 이유로든 저를 속이고 또 저에게 손해를 입히고 했던 것들이 여러 번 있었어요.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교인들과는 매일매일 싸우죠. 또 몰래 마약하죠. 술 먹죠. 싸우죠. 그러다가 이분이 다시 한번 마약을 하다가 경찰에 걸려서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 와중에 이 여자분은 임신한 상태였는데 나는 더 이상 이 남자랑 못 살겠다 하면서 자기 친정으로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을이 너무나 평온한 거예요. 너무나 평온한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또 다시 돌아왔어요. 그때 이제 교인들이 이제 저를 찾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분은 내쫓아야 됩니다. 내보내야 됩니다. 이거는 공동체를 위해서 내보내야 됩니다.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키고 이분이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키게 되면 우리 마을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겁니다. 내보내야 됩니다. 사실 보통 문제도 아니고 계속 이런 문제가 계속 일어나니까 사실 마음속에 나도 이 사람을 내보내야겠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그 말을 항상 마음속에 담아놓고 있었어요. 이번엔 내보내야지. 이번엔 내보내야지. 오늘은 꼭 얘기를 해야지. 근데 그때마다 이 친구가 안 오던지 왔다가 제가 말하려고 하면 또 사라지던지 이러면서 제가 말을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어느 날도 제가 이제 말해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마음속에 그걸 품어놓고 이제 교회로 가는 중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저한테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책망하시냐면 너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네가 왜 미워하느냐 그러시더라고요.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네가 왜 미워하느냐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셨어요. 저를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이 통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도, 또 사람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사랑하는데,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는데 네가 왜 이 사람을 미워하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분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분을 불러서, 마을 사람들이 당신을 싫어합니다. 당신을 지금 배척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이 마을 사람들의 잘못이 아니에요. 당신이 삶이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여전히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저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의 삶이 변하게 되면 사람들이 다시 당신을 마을 공동체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노력해 봅시다 하면서 이 사람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고요. 매일 올 때마다 손잡고 간절히 기도해 줬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도망갔던 아내가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아내가 돌아온 이후에 이 통차이 이분은 이 조그만 아이, 그 당시에 갓난아기였는데 그 아이를 안고 매 예배 때마다 교회 맨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만약 이 사람을 미워해서 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이렇게 죽게 만들었다면 아마 하나님께서는 저 또한, 그리고 우리 마을 또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버리셨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했더니 하나님께서 저를 살리시고 이 사람을 살리시고 우리 공동체를 살려주셨던 거예요. 바라기로는 우리 사랑하는 중국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 지역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살리시고 또 많은 선교지를 살리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시기를, 삶 가운데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네, 저를 위해서는 딱 한 가지만 기도해 주세요. 성결하고 정직한 선교사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제가 목사 안수를 받기 전날 도망가야지라고 굳게 결심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오늘 아니면 기회가 없다. 그래서 도망가야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왜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 제가 제 스스로를 봤을 때 나는 설교도 못하지, 나는 찬양 인도도 잘 못하지, 나는 잘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잘하는 목사, 잘하는 선교사가 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드렸어요. 하나님, 제가 뛰어난 목사, 설교 잘하는 목사, 찬양인도 잘하는 목사가 될 수 없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정직한 목사는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내 능력에 관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먹기에 따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목사 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성결하고 정직한 목사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희 사역을 위해서 저희 교회가 건강한 교회, 그리고 앞으로 자립하는 교회, 그리고 선교하는 교회, 더 나아가서 선교사 파송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이 다음 세대들이 모두 대학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은 지금 있는 어른들의 삶은 어렵지만 이 자녀들의 삶은 모두 대학 가서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어머니가 제가 이제 태국에 코로나로 인해 사실 지난 4년 동안 제가 한국에 들어오지 않았던 이유는 저는 이제 직접 목회를 하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직접 목회를 하기 때문에 제가 저희 아내와 함께 기도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만약 지금 이 위험한 상황에 이분들을 놔두고 한국에 가게 되면 우리가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 다시 이곳에 돌아왔을 때 우리가 이곳에서 목회를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우리 조금 위험하더라도 선교사는 선교지의 아픔을 같이 하는 것이 옳다. 그러면서 여기 남아있게 됐어요. 이게 저는 직접 목회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선교사니까 상황이 틀립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전화가 오는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 우리 누가 코로나 걸렸습니다. 너무 어려운 상황입니다. 좀 와주세요. 이러면 미안해. 근데 나도 걸렸어. 이러면서 이제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그때 코로나 지난 작년 재작년에 저희 어머니가 암이 2번을 걸리셨어요. 근데 어머니가 아프시니까 제가 그 전에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솔직히 말하면 그냥 목사니까 기도를 해줬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아프시고 코로나 상황이라 또 가지 못하고 정말 그 밤마다 정말 그 비행기 티켓을 끊었다 취소했다 끊었다 취소했다를 그걸 계속했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아프시고 나니까 제가 정말 성도님들 그 아프실 때 정말 간절하게 기도가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러고 나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해드립니다.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셔서